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2일자 본문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기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그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40장부터는 새롭게 시작되는데 39장까지 이사야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쭉 예언을 나오다가 오늘 이 36장서부터 39장까지는 실제 역사로 돌아갑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랑 아주 많이 겹치게 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 그때 이 아수르 왕 이때가 이제 주전 701년인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이미 유다의 대부분의 큰 성읍,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멸하고 이 사네립은 아마 그 블레셋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었고 이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라 그 신하의 명칭입니다. 우리는 뭐 영의정, 좌의정 하듯이 그들의 이제 군대 장관을 랍사게라고 부르는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서 이제 항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랍사게가 와서 이제 유다 히브리 방언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유다가 한 구석 믿어보려는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조차 너희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이 유다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려는 것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이것이 이렇게 침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수행하려고 왔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악한 자들에겐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 실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습니까?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패역한 삶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가 이제는 정말로 현실로 나타나서 아수르가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 주전 701년의 일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유다를 침략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유다의 대부분의 견고한 성읍을 함락하고 이미 점령했고 이제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까지 군사를 몰고 와서 포위하고 그렇게 지금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이 침략을 막아보려고 이미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도 쳤고 주변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침략을 막아보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미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앞에 이미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뇌물을 갖다가 바쳤어요. 이들이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여러분 알다시피 6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나라로도 이것을 감당하기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역사사에 보면은 이것을 감당하느라고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의 보물 다 뒤지고 또 성전 창고에 있는 보물까지 다 내어주는데 그것도 모자라갖고 성전의 문 그리고 기둥에 그 덧시오 금 도금한 것이죠. 그것까지 다 베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칠 정도로 힘겨운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에게 잘 이렇게 보여가지고 위험을 넘어서려는 이 친아수르 정책은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이사야서 앞부분에 묵상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의 연합군이 침략할 정도였어요. 왜 너희들은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지 않냐?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침략할 정도로 이것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였어요. 그만큼 간쓸게 다 빼주고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자세 외교가 성공을 했는가? 오늘 성공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갔다가 힘겹도록 해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보물을 바치고 아수르를 좀 막아보고 잘 보이려고 했지만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수르 왕은 파죽지세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치고 집어삼키고 점령하고 이제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려고 지금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사네립 이것이 악의 실체라 한다면 정말 악의 실체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알지만 아수르는 아수르 한 나라로 뜻하지 않고 악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악이 이런 식으로 위협을 다가오고 침략하고 집어삼키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악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다 집어삼키고 그들을 다 멸살시키고 우리를 다 잡아삼켜야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순진해요. 적당하게 뇌물 좀 주고 아양 좀 떨고 협상하고 타협하면은 잘 넘어갈 줄 아니요? 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콧두리를 딱 꿰서 노예로 삼고 우리를 질질 끌려가고 우리를 이용해 먹을 만큼 다 이용하다가 죽일 그런 존재가 악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간파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또 악에게 타협하고 악에게 순종하고 악에게 적당히 넘어가려는 이런 인간적인 태도 이것은 결코 통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만 당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 이 신하는 히스기야 부하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바로 3절에 나오면서 hilki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아, 이 세 사람이 아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히스기야의 핵심 측근들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이제 마주하러 나갔죠.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구 조롱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너희들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누굴 믿고 여기서 나는 사네립 왕이죠. 누굴 믿고 너희가 나를 반역하려느냐?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 애굽은 누군 줄 아냐?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 지팡이로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갈대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상했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로 허약하고 아무런 너네들한테 도움을 못 줄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어떤 짓을 하려는 건지 외교적, 군사적 수를 다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봐봐라. 유다의 여러 성읍을 쳤을 때 무슨 역할을 했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무기력하고 무능한 신 아니냐?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고 여기만 제사라고 드리라고 한 그 신 아니냐? 오히려 산당이 많고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봐봐라, 자충수를 두고 다 산당을 없애고 그 예루살렘 성전만 남긴 그런 신 아니냐? 그런 무기력하고 그런 무능한 신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뭘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랍사게가 하는 말 중에요, 일부 맞는 말도 있다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유다는요, 애굽에 이제 그 아수르한테 뇌물을 주고 그게 안 통하니까, 다급하니까 옆 나라 블레셋이 치고 북이스라엘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애굽한테 막 가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군사동맹을 맺고 보호하려고 사실 시도했거든요. 사실 이런 불신적인 태도,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이 아수르라는 징계, 몽둥이를 카드를 빼드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장본인이 바로 유다 백성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의 패역함, 그러니까 이 유다의 패역함과 불신 때문에 지금 유다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만 욕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말이죠, 이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은 물론, 성도는 세상이 뭐라고 하는 죄입니까? 성도는 물론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하는 말처럼 우리들에게 조롱하는 말을 해요. 니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믿는 바 너네들 뭘 믿고 까부냐? 누굴 믿고 나를 반역하려고 그러냐? 누굴 믿고 나를 안 따르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들이 믿는 게 뭔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험한 말을 듣고 하나님까지 욕먹는 거, 누구를 선택할 건지 강요받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고 너희들이 불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이런 욕을 먹고, 너희들의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는 거 너희들 기억하고, 이런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정말 처음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경고에 순종하게 잘 듣고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바로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욕먹고 조롱받는 거예요. 지금이 꼭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서 가슴 아파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압박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랍사게, 사네립이 보낸 신하 이 랍사게가 정말 기고만장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야, 너희들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 좀 해보자. 이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필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2,000필을 주어도 너네들 가운데 이거 탈 만한 자가 있긴 하겠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만큼 2,000명의 군사도 너희들은 말을 탈 만한, 쓸 만한 군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나라의 가장 총독, 작은 총독. 그러니까 여기서 총독은 바로 그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를 거느린 장군을 너한테 보낼지라도 너희들은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얕잡아 보고 호통을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애굽이 병거와 기병을 보내줄 것을 기대하는 유다의 그 내부 사정을 훤하게 다 알고 있어요. 악한 자들도요, 이 성도들의 그것들을 너무 악한 자들이 그래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10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와서 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 땅을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이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들도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들을 치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거짓말이죠. 문제는 하나님 얘기를 제외하고는 딱히 잘못된 말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은, 이 약한 자들은 우리의 속내,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대응할 능력도 없다는 것도 잘 간파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다가 뭐라고까지 조롱하냐면 하나님의 뜻 운운해가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압박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말만큼 얼마나 잘못 쓰이는 말이 없습니까? 악한 자들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도 악한 자들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분명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일인데도 그거 봐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근데 우린 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가 바로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까지 이런 진짜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내고 안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우리만 욕먹는 건 그렇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이런 식으로 욕을 먹고 모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뼈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평상시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바로 살지 못할 때 이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이제 들어왔죠. 히스기야 왕 시대 얘기인데,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합시다. 먼저 뭡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안 통한다고요. 뇌물 주고 아양 떨고 아부하고 타협하고 안 통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술수에 말려서 그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고 악용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버림당하고,
그런다는 거 기억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악한 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주를 모욕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뭔지 보여달라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소리 안 할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 당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뜻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 뜻이라고 운운하지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3장 찬양집 34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예, 343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이런 모욕까지 당하며 이런 압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먹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절실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기도한 후에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잠시 동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저희들은 받아 마땅하나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까지 조롱을 당하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함, 이것 때문에 생긴 일이오니 이제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